오늘 본문 창세기 46장에 드디어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이제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 당장에 애굽에 달려가서 요셉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끌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잠깐 요셉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이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민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니까. 자, 근데 이제 이민을 가는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 있죠.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맨 위에 도단 3개, 그리고 밑에 헤브론이 있죠. 자, 지금 헤브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곳은 지금 헤브론이에요. 근데 헤브론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다가 브엘세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한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헤브론에서 출발하면 헤브론에서 제사를 왜 안 드리고 왜 브엘세바에서 드렸을까? 어떤 이 브엘세바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브엘세바는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긴 장소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출생지입니다. 야곱이 태어난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그냥 출생한 것이 아니라 이 태어날 때에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은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국민이 나오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나라가 세워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야곱은 이 자라면서 아마 이 이삭으로부터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애굽으로 가면서 야곱이 의문점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애굽으로 가면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리고 애굽은 당시로는 초강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게 되면은 애굽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애굽 사람으로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갑니다만은 1세대 이민 1세대는 대한민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요, 외모만 동양인이지 정체성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냥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거기서 어떤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이건 뭐 꿈도 못 꿀 일이죠.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이 되는 것이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뭡니까? 나라가 세워진다. 야곱을 통해 어떤 국가가 세워진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애굽에 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브엘세바에 가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취된 곳. 자, 이 브엘세바는 그 과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던 장소, 바로 브엘세바. 브엘세바에서 도망간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하란까지.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형 속였다고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하란, 외삼촌 있는 곳. 자, 근데 브엘세바에서 도망갈 때는 도망자여 쫓기는 몸이었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도망갔습니다마는 20년 뒤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성공한 모습으로, 거부가 되어서,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된 것이죠. 지금 이 야곱은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에 있어가지고 두 번의 여행이 있죠. 첫 번째 여행은 바로 저 하란으로의 여행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애굽으로의 여행입니다. 야곱이 생각해 보았을 때 브엘세바에서 출발했던 그 여행은 늘 은혜가 있었고 세상 말로 성공했다. 이번에 또 다른 여행을 간다. 이게 브엘세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죠. 야곱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요? 약속이 있는 장소, 그리고 은혜가 성취된 장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브엘세바는 말하자면 국경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경선. 네. 자, 브엘세바 보이시죠? 5번 브엘세바. 저 꼭대기에 그 레바논 밑에 단이 있죠. 단. 이스라엘의 국경은요,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도 나오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그 브엘세바 밑에도 뭐 도시가 있기야 하겠습니다만은 그 밑에는 완전히 사막이에요. 광야고 사람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경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이 가나안 땅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돌아올 수도 없을 텐데,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브엘세바에 담긴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큰 일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이 야곱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브엘세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온유교회가 바로 우리에게는 브엘세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 나에게 약속의 말씀, 내가 약속의 말씀 받고, 그리고 은혜가 성취되는 곳. 그러나 약속과 성취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드리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드리기를 예배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이 야곱의 모습. 사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애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장소로 비춰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 그게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애굽이죠. 이사야 31장에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많이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이 살던 곳에 기근이 임하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망신을 당하고 애굽에서 난처한 상황을 당하고 겨우겨우 다시 돌아왔던 적이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었는데 야곱에게서는 가야 될 곳이에요. 어떨 때는 가라 그러고 어떨 때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금기가 있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만약에 애굽에 갔다가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에 사는 것이 살 길이구나,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그냥 여기서 살자, 이게 우리의 살 길이다,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충분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영적인 훈련을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애굽에 가도 애굽만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도 오직 하나님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장소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 상황에서 이 1절의 말씀,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먼저 드렸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의미는 야곱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이렇게 해서 세워졌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중요한 것은 내려가기 전에 뭘 했다?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 수신자가,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창세기죠. 너희들이 어떤 백성인지 아냐?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나라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삼을 때는 복을 받는 것이고, 현대에 이르러서 지금 뭐 한 200개 넘는 국가 있습니다만, 저 이 시편 33편 12절에 딱 적합한 나라가 있다면 두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은 우선 제외하고 미국과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 잘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수감사주일 때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 청교도 신앙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필그림 파더즈 그러죠. 필그림 파더즈 102명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가지고 세운 나라예요. 그들이 왜 왔죠?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이 미국은 최대 명절, 우리나라는 추석이죠. 뭐 설날이죠. 미국의 최대 명절은 추수감사죠.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미국이에요. 가장 많이 쓰이는 지폐 1달러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지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아직 지금 뭐 많이 변질됐습니다만 그래도 그 신앙에 그 뿌리가 있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 신앙만 회복되면요, 미국은 계속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죠. 대한민국 세워질 때에 일대 국회, 재헌국회라고 하죠.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가지고 뽑은 국회의원 198명이 1948년, 그러니까 해방된 지 3년 뒤에 5월 31일 날 첫 번째 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국회의장이 이승만이었죠. 그분이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종교 사상 다 다양하지만 오늘 이렇게 1차 대한민국 독립민주국으로서 회의를 열게 된 것, 이것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회의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이윤영 의원, 그분이 목사님이었거든요. 나오셔서 간단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만 기독교인이고요, 3분의 1은 뭐 천도교, 불교, 유교, 뭐 무교도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기립해가지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그걸 제가 빼먹었습니다만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가요 뭐 몇십만 명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국회의원 가운데의 3분의 1이 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기독교인. 이미 1907년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지게 됐죠. 지금도 지금 1000만 명은 안 되죠. 이단 이런 거 다 빼면은 한 400만 될까요? 정말 복음주의 그 선 기독교인들. 중요한 것은 9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유럽 나라들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20%도 안 되죠. 그러나 유럽 기독교와 대한민국 기독교는요 비교할 수 없어요. 유럽 어느 나라가 수협회 때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어느 나라가 금요철안을 하고, 여러분 주일날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이슬람 그 사원이 되고 술집이 되고 바가 되고 도박장이 되고 유럽이 다 그래요.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예배 우선순위로, 말씀 우선순위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앞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대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이 야곱의 이 브엘세바에서의 제사에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 더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28절에 보시면은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고센은 이제 그 애굽의 변두리죠.
근데 이 고센 땅은 요셉이 의도했던 장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장소였습니다. 고센 땅에 살아야 됩니다. 여기 34절에 보시면은 33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요셉이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당신들이 바로 앞에 서게 될 텐데 바로가 당신들에게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따로 떨어져 가지고 저 고센 땅에 그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요셉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 도축하는 분들, 그 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백정 그러면 뭐 아주 천대시하고. 근데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이 아유, 관계를 맺지 말자. 여러분, 관계를 맺지 말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애굽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요, 애굽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와 섞이게 되면요, 이거는 완전히 세상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곳이라고요?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지기 위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인데 애굽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망할 수가 있어요.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 백성과 따로 떨어져 살아요. 따로 떨어져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거짓말이 아니죠. 진짜 목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은 이 바로가 그래, 그럼 너희들 저 고센에서 살아. 따로 떨어져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순수함을 4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나중에 40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나오잖아요.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죠? 바로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아주 착취를 당하고 강제 노역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만약에 너무나 좋고 평안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목표는 바로 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애굽이 먹고 살기 좋으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그럼 누가 가겠는가? 근데 400년 뒤에 애굽에 새로 세워진 왕은 요셉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저 고센 땅에 사는 저놈들 누구야 도대체? 저놈들 끌어다가 노역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어디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이 요셉이 처음부터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또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다 이 애굽에 이사를 간 것부터 시작해서 또 7년 동안 기근이 왔던 것도 그렇고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또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 당장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살리려고 하는 건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큰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힘쓸 때에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사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드렸던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매번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예배, 주일 예배, 금요일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브엘세바의 이 제사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